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탄의 소원은 세계 지옥화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옥, 저주, 재앙으로 인간들을 멸망시키는데 24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24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24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문제 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또 현실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힘들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때 미리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미리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미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현실이 닥치죠. 또 생각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미리 생각하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어느 정도 말로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100%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어려움과 내 과거 상처가 있다. 그 어려움과 과거 상처를 갖다가 100% 이해해 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의 상처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경험을 똑같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장의 현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내 그 문제 속에 내가 안 빠지게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속에 빠져서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럴까 계속 그 문제 속에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생각과 현장과 내 생각과 현실이 맞지 않다. 그렇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복음이 없는 저 여인이 남편은 맨날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고 복음이 없는 외로운 여인이 그래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 외로우니까 저런 식으로 욕정을 풀 수밖에 없지. 그렇지. 당연한 거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요셉이 그게 시험 들 게 아니죠. 그렇지. 저 복음도 없이 구원도 못 받았는데 저 여인이 저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당연한 거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생각과 안 맞습니다. 왜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고 복음 모르고 그럼 당연히 안 맞지. 대화 내용과 대화 수준이 당연히 안 맞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안 맞으니까 힘들다, 외롭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지. 안 맞는 거 당연한 거지. 자, 또 봅시다. 그리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미리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미리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되신 언약을 미리 주셨어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미리 주십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뭘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말씀을 당연히 주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신분. 그리고 뭐죠?
우리에게 또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권세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미리 주신 것을 우리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 이거 미리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게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걸 딱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션이죠.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다니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를 보고만 하라. 미션을 주셨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미션을 주고 계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신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미션은요, 우리가 영원한 미션이 있습니다. 영원한 미션은 뭐죠? 세계복음화. 그 영원한 미션이에요. 그 지금에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설립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진짜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주신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놓고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복음화, 서울에 복음이 없는 그 빈 곳들을 복음하게 하옵소서.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여호와의 강한 손.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근데 거기다가 중간에 광야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힘들다 못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 광야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은 누구도 그걸 꺾거나 방향을 틀거나 유턴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노예된 부분, 상처된 부분, 그건 뭐죠? 반드시 해야 돼요. 상처된 부분에서 빨리 출애굽해야 됩니다. 내 과거에서 빨리 출애굽해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딱 들어갔는데, 교회의 중직자로 보이는 60, 70대 남자분 3명하고 그리고 남자 목사님 한 분이 4명이서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의 수준이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속에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뭘 화가 났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맨날 회개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회개했는데도 이상 변화가 안 돼. 이런 얘기 했었고, 일반 교회는 맨날 회개합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지은 죄,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서 맨날 회개합니다. 근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는 얘기냐면, 그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성경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성경이 있는 건데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걸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했었고. 근데 그 목사님이 또 더 환장할 것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성경의 66권의 키포인트를 모아서 정리해 준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그죠? 빌라도에서 심판받고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라고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걸 그 중요한 걸 갖다가 그 목사님이 설명도 안 해주는 건지 못 해주는 건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책에는 무슨 뭐 이게 인간이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오류도 많고 이게 해석이 틀린 해석도 많고 이런 완전히 불신앙적인 완전 불신자적인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목사라는 분도 그 가만히 꿀 듣고 앉아 있고 그 끄떡끄떡거리고 앉아 있고 내가 막 내가 옆에 듣고 있는데 내가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더라니까요. 자, 저러니 교회가 자꾸 이단으로 다 넘어가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야. 모였다 하면 쓸데없는 이야기. 모였다 하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만 헛소리들만 주고받고 있으니 이 교회가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미션이 환경을 뛰어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게 합니까? 미션이 환경을 뛰어넘는다. 이 말을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뭐 돈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 모든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냐? 미션. 내 힘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션이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그 미션을 여러분은 꼭 붙잡길 바라요. 내 힘으로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어떻게 힘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못 뛰어넘는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미션이 환경을 뛰어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미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필요하죠. 또 바로에게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무찔러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받으려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만 그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다 힘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애국과 맞서 싸우자!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는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애굽 시대에 애굽이 그 주변 변방 국가들을 다 정복을 다 했는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강한 군대.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군대, 강한 정치,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싸운다 그래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전멸당할 수도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상의 종이라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물질의 종입니다. 그리고 뭐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이 너무 우상이 되어지고 성공이 우상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영적 문제만 점점 더 심각한 겁니다. 영적 문제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윤리, 도덕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무너진 겁니다. 영적 문제가 이 세상 사람들의 진짜 문제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윤리, 도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막 윤리, 도덕을 앞장 세워야 된다, 새로 세워야 된다, 뭐 법을 강하게 해야 된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법을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살자는 늘어나고요. 끊임없이 살인, 강도, 성폭행 이런 사건들도, 강력 사건들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에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육신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꾸 뭘 하게 되냐면 자꾸 집착하게 돼요. 자꾸 내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깐난 애기들, 막 3세, 4세, 막 5세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 장난감 하나만 누가 가져가도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내 거라고 막. 근데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막 이건 내 거, 내 물건, 뭐든지 다 내 거, 내 돈.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내 것에 조금만 뭐 손에 안 봐도 손에 볼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은 좀 해줄래? 그러면 손에 볼 것 같으면 미리 막 벌써 막 화내고 막 사람이 완전 이성을 잃고 막 대들고 막 변하고 막 그래요. 너무 어린애 같아요. 집착. 거기에 완전 집착하는 거죠. 조금이면 내 거. 자, 그리고 분열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착이 아니고 또 이 집착이 심해지면 오히려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요, 5분 이상 집중을 못해요. 뭐든지. 이게 5분 이상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5분이 뭐야? 1분도. 눈 감고 1분도 못 있어. 우리가 눈을 감고 1분만 가만히 아무 생각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눈 감고 1분만 멍 때려보세요. 마음이 바로 고요해집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뭐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주신 말씀을 갖다가 한 줄이나 한 단어만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집착이 심해지니까 1분 이상 집중을 못하는 분열 상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지? 그러면 내게 있는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중독되죠. 점점 더. 이 중독이라는 말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깊이 각인된 거예요. 중독이란 말이 깊이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집착과 분열과 중독,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강한 손을만이 나를 집착해서, 나를 분열된 내 상태에서, 나를 뭔가에 다른 것이 깊이 각인돼 가지고 중독된 그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의 강한 손. 지금 우리가 오늘 행복한 예배, 교회 예배를, 설립 예배를 이제 오후에 드리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진짜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 다시 중독은요, 이 다 집착이나 분열, 중독 다 뭘 하냐면 나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이 세 가지예요. 나도 내 스스로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런 상태. 그걸 보고 뭐라냐? 집착, 분열, 중독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24된 상태. 집착 24, 분열 24, 중독 24. 이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 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 통제가 안 되는 상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뭐야? 이게 신음소리야.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신음소리로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어떤 자매가 이런 포럼을 했어요. 어릴 때 직업이 늘 불안정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또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그 엄마를 보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교사가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사. 그래서 대학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과로 이제 진학을 했고, 그러면서 또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직장생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뭐 있어요? 내가 임용고시를 봐야지. 임용고시에 대접받는 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으니까 자,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실수가 많아. 자꾸 상관으로부터 자꾸 지적을 자꾸 들어. 자기는 이 일에 마음이 안 담겨. 왜?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언젠가는 임용고시 합격해서 나는 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국가 공무원이 될 사람이니까. 거기에 딱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일에 집중이 잘 못해. 그러니까 자꾸 실수가 잦고, 그러니까 자꾸 지적들을 듣고 자꾸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자신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을 딱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딱 바라보니까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현장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직장보다 난 더 멀리 더 나은 교사를 생각했는데 아니나 내가 이렇게 맨날 실수하고 그렇게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나를 자르지도 않고 이런 직장이 없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적성도 안 맞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늘 들었다 보니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죠. 내 자신이 보여주면서 그래, 하나님이 여기 주신 나에게 최고의 직장인데 내가 자꾸 딴 데 밖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있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직장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오히려 복음받을 직장인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아무도 그전에는 직장에 대해 신경을 안 썼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아예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었네.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린 뭐죠? 내 모든 그런 잘못된 물질의 종 모든 곳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뭘로 해방받을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한 손. 자, 왜 해방받아야 됩니까? 이 사탄이 절대 쉽게 안 놔줘요. 그죠? 사단이 그냥 놔줄 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영혼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세계 지옥하라니까. 모든 영혼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와라.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의 소원인데 지옥의 소원은 모든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이게 사단의 소원이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사단은 24하고 있다니까요. 지옥화, 세계 지옥화, 저주, 재앙, 지옥을 영원하게. 자, 보세요. 쉽게 안 놔줍니다. 여러분 가족들 한번 복음 전하면 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아요. 사단이 쉽게 안 놔준다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잖아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냐?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뭐죠? 지금 하나님을 지금 바로왕이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여호와가 누군데? 보여줘봐. 이 하나님 어디 계셔? 야, 나한테 주소 좀 찍어봐. 내 내비 찾아가 볼게. 어디 있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수염이 있어 없어? 눈이 한 개야 두 개야? 머리가 길어 짧아? 얼굴 잘생겼어 못생겼어? 키가 커 짧아?
이런다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 봤지만 출애굽기 5장 4절에 뭐죠? 출애굽기 5장 4절에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 니네 가서 너네 일이나 해. 뭔 하나님이고 무슨 뭐 제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노예 주제에 이 주제 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주제 넘는 짓 하지 마. 야, 분수를 알아야지. 지금 노예 주제에 지금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아는 주변의 불신자들이,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네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사단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야, 그냥 네 할 일을 해. 가서 그냥 집이나 지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나이 먹도록 지금 뭐 했어? 어이, 최 목사,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이런다니까. 사단이. 여러분, 절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이 사단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짚은 주지 않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라. 개수는 더 똑같이 더 힘들게. 그죠? 아니, 짚을 주워주면은 그거 짚을 주워준 짚을 가지고 벽돌 만들기도 하루에 배정된 숫자, 만약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라. 그럼 하루 100개 만드는 그 숫자 채우기도 힘든데 집까지 주워가면서 벽돌을 100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걸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요,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겁먹으러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더 고통스럽게 해서 엉뚱한 짓을 못하게 할. 그래서 옛날에요, 세계를 정복한 몽골 징기스칸, 왜 옛날 징기스칸이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가는 정복지마다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살갗을 다 벗긴다든지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게,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죽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반항하지 못하게. 정복민들이 자기 징기스칸은 그 몽골 민족들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한 거죠. 사단이 똑같은 거죠. 굉장히 힘들게 해서 아주 뭐 다시는 이제 뭐 나간다는 소리 그런 거 하지 찍소리지 못하게끔 더 힘든 상황을 주는 거죠. 왜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왜 사람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죠? 사람들 앞에서 막 총을 쏴 죽이고 왜 그러십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 그죠? 겁먹고 그래서 겁을 줘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당한다. 공포정치죠. 공포정치. 공포정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라.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라. 아시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각인을 이용해서 속입니다. 우리 뿌리 체질을 너무 잘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왜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놓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해놓은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또
6장 8절에는 뭐라 했냐면 맹세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내가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또 내가 그것으로 너희에게 기업을 삼게 하겠다 그랬어요. 기업을 삼게 할 땅. 네.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뭐죠? 우리가 237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죠?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 31 왕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5천, 지금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5천 미정도 종족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필요한 것이다. 여호와의 강한 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이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왜 테러가 났습니까? 프랑스가 이민 정책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민들을 포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이민들을 많이 포용을 했는데 그 이민들이 다 누구였냐면 거의 다 이슬람 민족이었어요. 모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프랑스가 복음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민족 이렇게 포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프랑스에 감사해줄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이슬람 민족 후예들이 우리는 차별받는다. 이러면서 그 이슬람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아람 그 정책 그 종교의 그 세력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오히려 온만 곳곳에 막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한국에 와 있는 그 다민족들이 세력을 키우고 힘을 모아서 오히려 지금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니까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도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안산에 무슨 뭐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였다. 조직끼리, 안산의 외국인 조직끼리 거기서 막 패싸움을 벌여가지고 뭐 대낮에 칼부림이 일어났다. 경찰이 출두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에. 근데 그 다민족에게 무서워하고, 어이구, 다민족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복음으로 빨리 살려야 돼.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건 누구 책임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은 우리 책임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은 우리 책임. 복음을 누구한테 줬어? 우리한테 줬잖아. 근데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만 있네? 가만히 갖고만 있네? 그리고 외국인들 보면, 무서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 제일 많이 와 있습니다. 한국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몽골, 스리랑카, 그 다음에 필리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뭐 모세처럼 말주변이 없는데 여호와의 강한 손이면 된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다민족들이 전도에 있으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다민족들이 와서 TCK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와서 뭐 전도했다. 만약에 그럼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데 뭐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필요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필요성을 알고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헌금을 해야지. 성전 건축에 대한 헌금을 해야지. 그냥 뭐 단순히 뭐 집 말고 딴 데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런 수준으로,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릴 장소 찾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진짜로 한 명이라도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 다민족들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 한국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있는 또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다른 피부 색깔, 다른 언어 습관 힘들 수 있어요. 학교 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도와주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 전했는데 예배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왜 우리가 꼭 예배드릴 곳이 따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없이 뭘 합니까?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그 헌금을 하고 싶지도 않고 헌금을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에휴 뭐 교회에서 한다니까 해야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됩니다. 해방시키는 성전,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편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편집이 뭐냐면 이 편자는 엮다라는 뜻이에요. 엮을 편자. 그리고 집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을 집자. 엮고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의 강한 손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집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자, 편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영상을 편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제가 뭐다. 이제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그 기획 의도에 맞게끔 내게 필요한 영상을 모으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영상을 잘라서 내버리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편집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또 출판도 편집이 필요합니다. 출판도 예를 들면 누가 원고를 줬다. 원고를 주면 그 원고를 읽어보고 이건 좀 이런 표현은 쓸데없는데? 이런 표현은 이게 우리 출판 제작 의도와 맞지 않다. 그런 것도 잘라내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도 편집하고 우리 신문사 보면 신문사도 편집국장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편집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 신문사 방향에 맞게끔 이런 걸 내용을 정리하고 또 오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보고 그건 편집국장입니다. 또 영화도 편집하죠. 그리고 신문도 편집하고 다 편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잘라낼 건 잘라내고 우리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은 모으고 그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편집. 인생을 편집하라는 말이. 이해되시죠? 인생을 편집하라는 말이. 복음이 아닌 것들은 좀 잘라내고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없애버리고 내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찾아서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인생을 편집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준 기적 있잖아요. 왜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고 손을 넣었더니 문득병이 걸리고 손을 다시 넣었더니 문득병이 낫고 이런 것들을 이런 기적을 보고 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구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바로 하는 게 우리를 내보내십시오 얘기했더니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황이 악화되니까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적을 볼 때는 그렇구나. 이제 막 믿음이 생기다가 조금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말을 안 듣네. 오히려 미워하네.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길 원하노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도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도 다시 내 현장, 내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현실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막 상황이 악해지고 막 힘들어지니까 바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보고 은혜 받고 했다고 막 말씀이 은혜 받고 주일날 막 은혜 받고 힘을 얻었는데 막상 이제 내 현실로 돌아가니까 우리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돌아가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지 어려움만 보이고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말씀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뭐가 더 크게 보이냐?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한 여호와의 강한 손보다 애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지금 애굽이 더 크게 보이고 바로왕이 더 크게 보이고 바로왕이 더 능력 있게 보이고 바로왕이 더 무서워 보이고 바로왕이 더 힘 있게 보이고 여호와의 강한 손보다 이런다니까 지금. 여러분 현실보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더 크고 강하십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은 힘 있는 손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을 바랍니다. 현실은 변할 수 있지만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다시 말씀에 집중하면요, 현실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에서 저는 해봤거든요. 돋보기를 가지고 밑에 까만 종이 놔두고 돋보기에다가 쫙 이렇게 햇빛을 쫙 모아가지고 그 종이를 쫙 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연기가 쫙 나면서 거기 종이에 불이 싹 붙어요. 그런 거 학교에서 해봤어요? 혹시?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해봤거든요.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에 쫙 비치면은 종이가 조금 있다가 바로 한 1, 2분 후에 바로 연기가 슬슬 나면서 쭉 탄다니까, 불이 분다니까요. 그게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의 힘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계속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현실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또 여러분 또 때로는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응답에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이건 다 뭐야? 현실이나 응답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왔다. 그거 되게 기뻐할 것도 없어. 내가 어려움이 왔다. 되게 낙심하고 시리에 빠질 필요도 없어. 왜?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때로는 응답이 올 수도 있지. 또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왔다가 또 때로 하나님 또 새롭게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와도 그래 어려움이 왔지만 또 하나님 또 응답해 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야지.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막 거기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현실도 그냥 응답도 그래 기쁘고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야지 뭐. 거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나님 뭐 이렇게 했다고 막 온 동네 방네 막 떠들고 다니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말씀의 마음을 빼앗겨라. 말씀의 마음을 빼앗겨라.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 여러분 미션이 여러분 마음에 있게 하세요. 미션이 현실을 뛰어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편집하세요.
말씀을 편집하세요. 내가 주일날 그 받은 말씀 중에서 내가 정말 꼭 힘이 되는 말씀, 나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갖다가 그걸 딱 집어가지고 그 말씀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딱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만 내 머릿속에 일주일 동안 내내 갖고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한 줄이나 딱 머릿속에 딱 기억나기 쉽게 한 줄이나 혹은 한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말씀을 딱 편집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나에게 그냥 이번 주에 딱 제목만 딱 붙잡아도 돼요. 여호와의 강한 손. 이거만 붙잡고 머릿속에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의 강한 손, 여호와의 능력의 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 이기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편집되게 해주시고 편집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강한 손,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에 속지 않고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